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복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드려진 예물입니다. 봉헌하겠습니다. 김은정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이만수 장로님, 임동일, 황종식 권사님, 이민상, 이정현 선교사님, 임선빈 집사님, 광미선 집사님, 한성옥 성도님, 오영웅, 김현주 집사님, 연민아 학생, 김비호 집사님, 안희숙 권사님, 박근진 목사님, 권희정 사모님, 백순숙 집사님, 윤혜진 성도님, 김보연, 민경호 권사님, 임성옥, 한명래 권사님, 김지 집사님, 한승아 권사님, 김공기, 배명희 성도님, 노정원 성도님, 강경훈, 윤정희 성도님, 김보건 목사님, 김인미 목사님, 이정희 집사님, 권용호, 지은지 성도님, 문적관, 김미자 성도님, 김복희 집사님, 정희덕 권사님, 이은주 집사님, 정삼숙 권사님, 이미숙 성도님, 이용범 목사님, 나혜옥 성도님, 이문성 권사님 하나님께 봉헌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셋째 날에 두 번째 낮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겸손히 주의 말씀 듣겠사오니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스럽게 귀하님을 봉헌하면서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또 성령 받기 원하며 또 가족이 친정 식구가 구원받기를 원하며 또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서 또 좋은 만남을 위해서 주님 앞에 귀하님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과 생활의 복과 만남의 복과 그리고 우리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함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또 정성스럽게 귀하님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부담으로 오지 않는 것이고 내가 세상의 물질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나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일생에 한 번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기념비적인 간증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오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어저께는 복 있는 사람 가운데 복이 뭐냐? 기독교인들의 복은 세상 사람들과의 복과 다르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그 신령한 복은 내가 어떤 환경이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첫째가 성부의 복인데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복이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 봉헌된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성자의 복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속을 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물의 충만하신 충만함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가장 으뜸이 뭐냐?
공동체인 교회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했고, 세 번째 가서는 성자의 복인데 성령의 복인데 성령의 복으로 나를 뭐 해줬다고?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 세 가지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찬송할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말은 뭐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악인들의 수단과 방법과 같이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의 계획하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계획 속에 보면 그 계획 속에 여러 가지 그 악한 잔꾀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그 밑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신하들이 이 세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악한 꾀를 부려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의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왕을 거역하는 자니까 이런 사람은 풀무불 속에 넣읍시다. 그래서 그런 그 잔꾀를 부려가지고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게 하잖아요. 올무에.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가라 그랬을 때 절해라. 그때 느부갓네살 앞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는 절대로 못한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설상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하지 말라 한, 하나님께서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한 것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 풀무불 속에 정상적인 불보다 7배를 더 뜨겁겠죠. 그래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사람이 오히려 타 죽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넷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그때 부들부들 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춤이 개다리 춤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너희들이 살았으면 나와라. 그들이 나올 때 머리카락 하나도 끌리지 않았다. 나중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다니엘이지만 하나님이 다니엘 속에서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겉모습으로 악인들의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잔꾀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조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죄는 뭐냐면 성경에서 죄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이 하말티아라는 말은 화를 쐈을 때 관역에서 그 포인트 점에서 벗어나는 거, 빗나가는 게 그게 이제 하말티아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정해준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모듈이거든. 모듈이라는 말은 다림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어긋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런데 결국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될 수 있다는 유혹을 받아서 결국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불순종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한다고요. 요즘에 더군다나 SNS 같은 데서, 유튜브 같은 데, 페이스북 같은 데서 거짓말로다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막 하거든요. 왜곡되게 전하고 막. 그런데 또 현혹이 되면 거기에 보면 신천지도 그 안에 막 띄우고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다 막 띄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게 혼란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것이. 얼마 전에 11절 필요 없다고 막 그렇게 떠들었던 목사 있어요. 미국에 있는 목사. 근데 이 목사 결국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살해 죽었어요. 얼마 전에. 김성수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왜곡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11조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오늘 저녁에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의 역사지, 마귀 역사.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돼.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신약에 와서는 사도시대 이후로는 11조가 없는데 왜 11조를 하라고 그러냐. 예수님도 딱 한 번밖에 안 오고 사도시대 교회시대 이후로는 11조가 없다. 다 율법적인 거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게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신약에 와서 사도시대 이후로는 왜 11조가 없는지 아세요? 사도시대 이후로는요,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어요.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생명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무슨 11조를 드려? 아나니아 사피라가 왜 죽었어요? 재산의 절반만 드리고 절반 안 드렸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다 헌금하는데 재산 절반 드리고 절반 안 드려서 죽었다, 이런 소문 나면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 동네 질문같지 않으면 대답은 안 하더라.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내 재산의 절반 드리고 절반 안 드려서 죽었대, 그 소리가 나면 교회 오겠어 안 오겠어? 그게 여러분의 복음이라고. 근데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됐잖아요. 더 많이 부흥됐잖아요. 그때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을 때 네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별해놓고 왜 아니라고 거짓말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몽땅 안 드려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거짓말한 거잖아요. 절반 숨겨놓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로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교만한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면 겸손의 삶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 그러면 지금 같은 종이 아니고 완전 노예,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 인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죽여도 죄가 없고 주인이 때려도 괜찮고 팔아도 괜찮고 길거리에 버려도 괜찮고 완전 가구 취급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 큰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철학이 뭐냐 그럼 물어보면 종의 문화예요. 종의 문화. 근데 어느 날부터 종의 문화가 아니라 군림하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전부 다 머리가 되려고만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살려고 하면 겸손해야 되는데 다 으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엄지가 내가 최고니까 내 손가락 보고 나를 섬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항의한 거예요. 왜 네가 최고냐? 그랬더니 야 1등이다 탑이다 최고다 할 때 이걸로 하지 않냐? 어디 이걸로 1등이다 탑이다 최고다 이러냐? 그러니까 내가 최고니까 나를 섬겨야지. 그랬더니 검지가 있다가 그런 소리 마라. 사물을 가리키고 방향을 가리키는 건 나밖에 없다.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저것 가져와라 이걸로 가리키지 어디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저기 봐라 이러냐. 모든 만물을 가리키고 방향을 가리켜주는 건 이거밖에 없다. 검지다. 그러니까 검지가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중지가 그런 소리 마라. 누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냐? 누가 제일 길고 크냐? 그러니 내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편안한 거다. 그러니까 나를 섬겨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약지가 있다. 그런 소리 마라. 사람들이 비싼 반지 어디다 끼냐? 응? 내가 얼마나 소중하면 비싼 반지, 다이아 반지 이런 걸 여기다 끼겠냐? 그래 내가 소중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새끼손가락은 앞만 봐도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거야. 자기가 하는 일을 보니까 결국에는 코딱지나 후비고 콧구멍이나 후비고 귀나 후비고.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거는요, 새끼손가락 굵기만큼 콧구멍도 그만해요. 새끼손가락 굵은 사람은 콧구멍이 크고요, 새끼손가락 끝이 가는 사람은 콧구멍도 적다. 한번 끼워봐. 자기 사이즈에 딱 맞게 돼 있어. 이게 아주 신통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손가락은 결국에 그거나 아니면 루즈 바른다 이렇게 쓰는 거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내가 없으면 뭐게? 그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병신 이렇게 돼요. 그렇잖아요.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병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 못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그래도 같이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지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냐고 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만하면 안 돼. 기독교인은 언제나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게 겸손이거든. 한번 따라합시다. 나보다 남을 높여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자꾸 우리나라는 문화가 남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말 이런 말 있죠. 못 먹는 감? 이거 봐. 성경은 못 외우던 건 다 외워. 못 먹는 감 찔러놔. 아니 못 먹는 감 놔둬서 익어서 남이라도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거 세상의 노래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뭐라고 그러지? 십리도 못 가서 발표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요 그런 노래는 없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더라도 성공해서 다시 돌아온다 그래야 되는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무좀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발병이 다 나 있어. 그리고 누가 잘됐다 그러면 야 잘됐다 그런 말 안 해요. 뭐라고 그러죠? 잘된 사람 보고 두고 봐야 알아. 첫 끝발이 개 끝발이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인물이 틀라고 그러면 사람 탁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야 이거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안희정 있잖아. 미투로다가 첫 번째 케이스로 걸려서 이제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잖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 그 미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미투 사건이 나면 그 여자와 그 남자가 지냈던 뭐 CCTV라든가 이런 동선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조사하지 않냐고 왜 충청 도청에 들어가서 서류는 다 압류해 갖고 나와요? 아니 도청 도지사가 근무한 도청에 있는 서류 압류해 가는 거하고 미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응?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정치적인 거구나. 그 사람이 자꾸 뜨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막 뜨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재명이잖아요. 진보 측에서. 이재명이 끝났어. 저거 뭐 살겠어? 이제 이런 게 다 뭐냐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누가 저렇게 딱 뜨려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너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야.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남을 높여줄 줄 알아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왜 이렇게 남을 잡아먹고 내가 일어나려고 할까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그렇더라고. 놀이 문화가. 여러분들 여자들도 공기하잖아. 공기에서 잡아야지 놓치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안 해봤어 공기? 이렇게 잡잖아. 이렇게 잡아야 돼. 그리고 올려놓고 잡아야지. 떨어뜨리면 패가 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잡는 문화예요. 널뛰기도 올려놓고 떨티리야 내가 이겨. 떨티리야. 제기차기도 내려오면 다시 걷어차고 내려오면 걷어차고 내려차면 걷어차고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윷놀이 보세요. 윷놀이. 잡아먹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먼저 가기 위해서. 윷놀이 할 때만큼만 소리치면 응답 못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놀이부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윷놀이를 할 때 우리는 윷놀이를 하더라도 성서적으로 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길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뭐예요? 꼴찌가 1등 되기. 꼴찌가 1등 되기. 그랬더니요 안 잡아먹어. 그리고 거기가 잘 되기를 되게 바라는 거야. 빨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윷을 놀아서 모나 윷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쪽 팀이 좋아하는 거야. 뭐다 윷이다 그러고 상대방이 잘 된 걸 좋아해. 그런데 내가 잘 논 사람은 되게 겸손해. 왜 또 뭐가 나오냐? 왜 또 윷이 나오냐? 굉장히 자기가 겸손해.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남의 거 안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빨리 가길 바라고 남이 잘 될 때 기뻐하고 나는 잘 될 때 겸손하고.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해봤어? 안 해봤죠? 진짜 재미없다.
이게 남의 걸 잡아먹으려고 이게 긴장을 하고 개를 놔야 된다. 그래서 개가 나왔을 때 신이 나는 건데 안 잡아먹어야 되니까 안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아무렇게나 놔야 돼. 아무렇게나. 근데 욕심을 비면 더 잘 나오는 거 있지.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몇 번 놀더니 아유 목사님 그냥 옛날로 놀래요. 재미 너무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는 재미를 세상을 못 따라가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한 그 윷놀이는 은혜스럽기는 해. 은혜스럽긴 한데 재미는 없더라고. 재미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재미있는 놀이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 놀이가 은혜로 가버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니라 은혜스러워야 된다. 은혜스러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재밌어. 이건 말이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 은혜스러워. 우리 교회 와봐.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재밌어. 그러면 절대 재미는 세상을 못 따라가. 절대로 못 따라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있었냐면 그 전에 코미디언이었던 김정식이를 데리고 있었어. 그 바풀떼기라고 옛날에 그 부흥원 하는 친구 있었어. 걔가 이제 전도사 생활할 때 우리 교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갔는데 내가 이렇게 부흥하다가 그 친구가 코미디언 출신이니까 데려다가 간증을 시켰어요. 부흥회 중에. 그랬는데 어쩌면 그렇게 못 웃겨. 너무 못 웃겨. 그래서 내가 그렇게 코미디언인데 이렇게 재밌게 좀 하지 그렇게 재미있게 못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코미디언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코미디 프로를 짤 때 보면 웃으려고 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웃으려고 재밌게 웃어보려고. 그래서 조금만 행동을 이상한 행동을 해도 까르르 웃어버린다는 거예요. 웃어주려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웃으려고 오는 건 아니잖아.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머가 주로 이렇게 교회에는 안 맞는 유머야.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얘들이 교회 와서 못 웃겨. 그러니까 걔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유머는 목사님을 내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희는 돈을 대박으로 받잖아. 내가 교회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교회에서의 코미디언은 천국 코미디언은 내가 더 낫더라고. 근데 더 못해 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재미는 세상을 못 따라가게 돼 있고 우리는 은혜스러운 거를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자리 가든지 내가 남을 높여야 돼. 에? 자꾸 높이세요. 자꾸 높여줘야 돼. 그래야 내가 높임을 받아. 누굴 칭찬해봐요. 옛말에 이런 얘기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요. 그 사람에 꼭 들려. 내가 어디 가도 이게 장경동 목사 칭찬을 제가 많이 합니다. 내가 장경동 목사님을 뭐라고 하냐면 국민의 부흥 강사다 그래. 그 친구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을 비판하는 안티도 강해. 왜 TV에 나가서 동치미를 한다는 중. 그래서 내가 아니 너희들은 안 부르니까 못 가잖아. 거기에 아무나 가냐. 나는 이따금 들어보면 거기에 얼마나 말쟁이들이 다 나오는 겁니까. 내노라는 실력가들이 다 나와는 거 말쟁이들이잖아. 그런데 끝에 가서 결론은 장경로 목사가 다 내. 원체 덩치도 큰 데다가 성량도 큰 데다가 내가 말이야 이러면은 다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 그러니까 결론 쫙 끝내버려.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따금씩 이렇게 가다가 우연히 집회를 가다가 휴게실에 들어가서 차 한잔 마시러 들어가면 장경록 목사 있어. 그걸 만나서 장 목사 지금 집회 가는가 봐. 그러면은 형님 가는 중입니다. 앉아갖고 차 마시고 오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막 와서 사인해달라고 하는데 똑같이 TV에 나왔는데 나한테 사인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장경록 목사를 알아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뭐가 있냐면 이 목사님에게 그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장경동 목사님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어. 장사모라고. 장사모. 그런 그룹이 있더라니까. 팬들이 있어요. 나는 연필도 없는데 걔는 팬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특이한 은사를 받은 분이고 이 불신자들에게 참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국민의 부흥 강사라 얘기를 했는데도 꼭 그런 거 트집 잡는 분들 있잖아.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만 보는 사람들. 그래서 막 칭찬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분 없다고. 그랬더니 이 말이 들어간 거야. 장경동 목사는 들어갔어.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감리교회 가서 부흥회 했다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감리교회 목사 중에 목사는 장하길 목사밖에 없다. 그래. 이 사람은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흉받거나 비판을 했다면 절대 그렇게 나한테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는 대로 알기는 억수로 잘 알아. 잘 심어야 되는데 우리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지만 뭐는 해야 되느냐?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그러니까 뭐냐? 적극적인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소극적인 삶은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은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거짓말 안 해. 거짓말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짓말 안 해. 그럼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거짓말하던 사람이 말씀 듣고 거짓말을 안 해. 회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 사람 착한 사람 됐죠? 에?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얘기했죠. 믿음은 명사다, 동사다. 동사 안 하는 거는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동사는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거짓말은 하지 말되 참된 말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느냐?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에베소 4장 21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2절을 보세요. 페이지로 314페이지인데 페이지로 314페이지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쭉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은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냐면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은 벗어버려라. 옛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사람의 것은 뭐하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것은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회개라는 게 뭐냐면 안 하는 게 회개 아니라 안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싫어하고 내가 어떤 저항에 부딪혀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해야 할 일은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할 일은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면허증을 딴 지가 14년 됐어요. 14년 됐는데 제 아내는 14년 동안 면허증을 받고 한 번도 사고 난 적이 없고 교통사고 난 적이 없으며 스크래치 난 적도 없으며 신호 위반한 적도 없고 한 번도 묻던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장롱 면허증이야. 장롱 면허증. 그런데 2종 보통을 땄는데 그게 10년이 지나니까 갱신을 하더라고. 갱신하는데 한 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1종으로 바꿔주더구만. 1종 보통으로.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제 아내가 운전을 그러면 잘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도 모범운전수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세상을 파고 들어가는 종교인데 세상 속에서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융화되어지고 동화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죠. 그래서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리라 하면서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게 25절 보면 그런즉 무엇은 버리고 25절 그런즉 무엇은 버리고 거짓을. 이게 뭐냐면 옛사람의 것은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무엇은 벗어버린다?
거짓을 벗어버렸다. 야, 그러면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 안 하면 뭐라 그래요? 착하다. 너 착하다 그런 거야.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착한 종교가 아니야. 착한 걸 넘어서 적극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따라서 적극적인 사람이 되라. 그래서 사람이, 착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무능해. 왜냐하면 안 해. 착한 사람은 모든 걸 자신 있어 안 해. 욕 먹을까 봐 안 하고, 누가 뭐라 그럴까 봐 안 하고, 실패할까 봐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어지간히 착해.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살면 속 터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세요. 자, 거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갖고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몇 마디만 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싸우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수컷의 기질이 있어요.